그러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스러움을 느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내 육신을 넘어서 영적인 것이 생각하게 되고, 나를 넘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필요해요. 저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시골교회 마룻바닥이잖아요. 시골교회는 양옆에 창이 있으면 그처럼 빛이 들어옵니다. 그럼 혼자 거기에 옛날에 방석이나 제대로 있어요? 마룻바닥에 가서 이렇게, 꼭 그때는 교회 가면 무릎 꿇는 줄 알았어요. 무릎 꿇고 그렇게 앉아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거기 들어가면 왠지 성스러움이 느껴져서 나의 잘못했던 것이 저절로 후회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 맞이하면서 고향애들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향도 거룩한 공간이에요. 거기 가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형제간들의 사랑을 생각하고, 옛날 추억을 바라보면서 나를 돌이키는,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 그렇게 고향들을 가게 되고, 부모님 묘지 앞에 가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거룩한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 자꾸 사람들 앞에서 떠버리지 말고 기도의 골방, 너만의 거룩한 골방을 꼭 만들어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과 축복을 느끼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의미 있는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시간이 필요해요. 같이 합시다. 거룩한 시간. 일상을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에요. 시끄럽고 복잡다단한 것을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내 육신의 삶을 넘어 내가 영어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 거룩한 시간이 있어야 내 속사람을 보게 돼요. 땅을 넘어 하늘을 보게 되고, 여기를 넘어 영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시간이 있는 자는 갈수록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지는 데 비해서, 이 거룩한 시간이 없는 사람은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갈수록 피폐해져요. 그래서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거룩한 공간 꼭 있기를 바라고, 거룩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는 이 두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와서 죄를 생각나고 회개하여 죄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의 떡, 소위 임재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의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결국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할렐루야, 이런 대거룩, 그래서 정말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성소, 거기서 그 거룩함을 느끼는 공간으로 성막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거기 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성막의 조감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너희들 거룩한 공간인 성막을 지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 안식. 성막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실존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성경을 아주 분석하고 성경은 무슨 자료가 막 편집되고 합해졌다. 그럼 저희들이 배운 걸로 보면 오늘 이 안식일 얘기는 소위 프리스틀리 다큐멘트, 제사장 문서를 쓴 사람이 이 피자료라 그래요. 피자료 기자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후대에 첨가한 거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무릎을 딱 쳤어요. 설교를 이렇게 한 권을 가지고 시리즈로 하면 이런 게 보여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하면 이런 게 안 보여요. 무릎을 딱 쳤어요. 그거구나 바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거룩한 공간이 필요한 만큼 거룩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성막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성수까지 해야 거룩한 공간 앤드 그리고 거룩한 시간까지 지켜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막이 구별된 장소 거룩한 공간이라면 안식일은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이 공간 속에 마련된 거룩함이라면 안식일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마련된 거룩함이에요. 성소에 들어서는 자는 거룩한 공간을 밟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시간의 거룩함을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까지 해야 성막은 완성돼. 오늘 성경은요 안식일 준수 이야기거든. 근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 설명부터 하고 있어요. 자 13절 우리 한번 가보겠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시작.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거예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야.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는 부모님 제사가 있잖아요. 조은하 집사님 우리 집 제사에 조은하 집사님이 올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 안식일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15절로 가보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15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 안식. 이게 무슨 얘기죠? 창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6일 동안 아니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날은 복된 날이다. 왜? 내가 안식한. 그래서 여기 큰 안식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신앙이야. 창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은혜를 덧입고 용서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생을 공급받아서 결국 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처럼, 여러분 가지가 처음에는 어때요? 떨어지면 이파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저절로 가지가 마르고 이파리가 마르고 꽃이 떨어져.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한 천하 누구도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주 명령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사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내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여라.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에요.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생명을 걸 정도로 안식일 계명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입니다. 어떻게 죽이라고요? 다 죽이래. 다 죽이래.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15절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막으로 다시 한번 가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성막을 11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도 피를 바르고 가요. 속죄를 받고 가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듯이 시간의 성막인,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범하면 영혼이 죽고 복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되고 알아서 저절로 죽는다. 지금 이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 시간 속에 거룩한 짬을 내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은총. 같이 합시다. 거룩한 짬. 거룩한 짬. 우리 짬을 낸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50분 일해도 10분 쉬면 몸이 병이 안 나. 그 실험한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 계속 쉬지 않고 달리게 한 말과 50분 달리고 10분 쉬게 한 말, 똑같은 시간인데 결국 더 달린 건 10분 쉴 줄 아는, 쉬게 했던 그 말이 더 달린. 기계도 동일하고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 구조도 그렇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짬, 거룩한 시간의 귀중성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안식일과 함께 가야 돼요. 성막의 정신은 안식일에 구현되어야 되고, 안식일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안식일은 성막의 정신대로 지켜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로 덮여져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진짜 안식일이다. 이것이 성막은 공간의 거룩을 보증하고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되게 언어가 어렵죠? 별거 아니에요. 성막은 거룩한 공간이고 안식은 거룩한 시간, 거룩한 짬을 주는 축복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당면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안식일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질문이 탁 튀어오잖아요.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막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막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성막의 완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날 곧 무슨? 안식 후죠.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야, 일요일이야. 안식 후 첫날, 요날, 이거 좀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야, 일요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로드스 데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의 완성인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있는 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을 완성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로드스 데이예요. 주님의 날로 지키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켰어요. 요소의 성막에 대해서 능통했던, 특별히 바울 중심으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곳마다 주일날 모였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 성수란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사 성막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날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막을 가지고 주일 성수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용서의 은총을 입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덧입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이야. 시작.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되,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보다 더 잘 지켜야 될까? 주일이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될까? 그렇지. 안식일보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안식일 정신을 배우고 그 위에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정신을 갖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우리이기에 안식일보다 훨씬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기 원하면 철저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철저하게 구별하자.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고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육신은 저절로 죄에 빠지고 내 삶은 저절로 망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 주일을 철저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짐을 내려놔. 주님의 날 주와 교제해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걸 안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결단하면서 나의 모든 짐, 경제의 짐, 육체의 짐, 가정의 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13절에도 나의 안식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이지 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철저하게 구별하지 못하니까 일요일은 쉬는 날, 소희 집사님, 일요일은 쉬는 날, 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주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야. 여러분, 주말이 아닙니다. 이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주말은 금토가 주말이야. 이걸 잘 기억. 같이 합시다. 떼어놓자. 떼어놓으면 못 건드는 거예요. 명절이 오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시골에 저희 어릴 때 무슨 간식이 있어요. 옆집에서 잔치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면 꼭 이렇게 한 접시씩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오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걸 떼어놔. 좋은 것만 다 떼어놓는 거지. 우리가 먹고 커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희들 이거 먹어도 되는데 이거 건들기만 하면 알지?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절대 매질을 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 거꾸로 들고 쫓아오면 그날은 도망가야 되는 날이거든요. 떼어놔. 여러분, 주일 성수도 동일해요.
떼어 놓으셔야 돼요. 남은 시간 예배 드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합시다. 떼어 놓자. 떼어 놓자. 떼어 놓으셔야 돼요. 이건 나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다시 합시다. 떼어놓자. 뭐하자? 떼어놔. 명절 아니라 뭐래도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뭐하자? 떼어놓자. 떼어놓자. 떼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되 주일 예배를 소중히 드려야 돼. 소중히. 그 누구도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자가 없어요. 이 주일날 나와서 나는 우리 상계가족 여러분, 이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소위 지금까지 봤던 11주의 성막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공간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오면서 죄가 생각나서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쩌든 내 혼, 내 마인드, 내 정신을 말씀으로 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먹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네,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움직이는 성막이 되는 거야. 움직이는 법궤가 되는 거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비의 보좌가 되고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습관적인 예배 여기 와 드리면 죽어. 매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매주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어야 돼. 습관적인 예배 드리면 와서 적당히 눈 감고 저거 또 하는 얘기네.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 엄마가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저 집사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길 조심해. 길 조심해. 왜? 그거 안 하면 죽어. 차 조심해. 차 조심해.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유기를 승리할 수가 있어.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주일은 떼어놓고 나왔으면 예배에 힘을 다하고 여기 와서 어찌하든지 간에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쪼임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성막으로 걸어다니는 법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비의 보좌로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거 봐. 사람은 여러 번 만나야 정들지만 하나님은 한 번만 제대로 만나도 인생의 운명이 달라져. 오늘 사실은 이 주일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려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거 아멘할 준비를 아주 듬직하게 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한번 타치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간다고, 질병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자, 이래. 아멘. 저는요, 아픔, 상처가 나요. 목회하면서 정말 두려운 상처가 났어요. 첫 목회제에서 하나님이 그 동네 2년 만에 동네 반이 나와, 4명 사랑방교회에서 반이 나와서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줬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 반이 나오는데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외암으로 이제
집에가 돌아가시라고 한 분이 와서 기도받고 살았거든. 근데 2년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 그 2년 동안 대전을주병원에서 집에 가서 죽으라는 분이 2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걸어서 교회를 다니고 농사도 짓고, 근데 돌아가셨는데 하필이면 딱 주일이 3일째 걸렸어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제가 지금 같으면 어린도 없지요, 11시가 주일 예배인데 그 가족들이 와서 예배 10시에 드리고, 전도사님 발인 예배 좀 해주면 안 돼요, 해줘. 그래고 내가 그 여론에 밀려, 내가 착하게 생겼잖아. 그래 결국은 제가 밀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요, 그 교회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똑같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똑같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 은혜가 되지를 않아. 다행히 제가 군목 들어가는 날이 바로 와서 망정이지,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구별된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땜질하듯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땜질하듯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더라. 여러분, 우리 주일을 떼어놓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주일 예배가 지성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는 방법은 주일을 떼어놓고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안식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맺는 것이 두 번째 안식일, 더 깊은 안식일이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왼손 마른 사람이 하나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제자들이 묻고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봐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법에는 보면 위반하는 거예요, 위반하지 않는 거예요? 위반하는 거고. 그래, 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양을 키울 때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안식일 날 빠졌으면 건지냐 안 건지냐? 건져야지요. 근데 저 사람이 양 한 마리보다도 값어치가 없단 말이냐?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왼손을 내밀 때 예수님이 명령해서 손을 고쳐주셨더라, 이게. 새 언약의 공동체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이라는 날 자체보다 그 날의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 해야 온전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날이다. 일하는 날. 저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야 되고, 귀신하게 잡힌 자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소위 구약의 안식일은 내가 나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면,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은 그것에다가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무거운 자를 가볍게 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된다. 사람이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것처럼
온전한 주일 성수는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주의 마음과 하나 되고, 주의 비전과 하나 되고, 주의 능력을 공유하는 깊이 있는 주일 성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 들었어요. 이 명절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의 거룩한 짬이에요. 그잖아요? 구별하는 시간이에요.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를 돌아보는, 그래, 이게 명절이란 말이 이름 명자거든. 이름 난 절기야, 마디야. 그래서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고 앞을 계획하는 게 명절이거든. 나는 이 명절날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새 계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 거룩한 짬으로 보내야 돼. 이왕이면 사랑까지 실천합시다. 대개의 이제가 시집간 시누이들이 오면 집이 좀 불편해. 뭐예요? 나 시집가서도 고생하는데 나 좀 쉽게, 언니가 수고해. 그럼 며느리 입이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하지. 그럴 때 이러면 어떨까? 우리 상계가족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분들 그렇게 하세요. 아이고, 우리 올케는 평생 우리 어머니 모시는데 오늘만이라도 내가 가서 설거지 해야지. 이거 아멘 안 나오는 거 봐. 아멘 안 나오는 거 봐, 이거. 그거 매일 하던 거 하루 더 한다고 큰일 나지 않잖아. 우리가 며느리라면, 그래, 우리 시누이, 우리 아가씨, 친정이 나와서 좀 편안하게 긴장 풀지. 내가 하던 거 해야지. 또 아멘 안 나와, 또 아멘 안 나와,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신 가지고 아가씨가 하셔요, 제가 할게요. 그럴 때 쉬는 아가씨가 어딨어? 다 나와서 같이 할 거예요. 언니 제가 할 테니까 좀 쉬세요. 안 해요.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그 집이 나한테 선물 3만 원 사왔다고 나는 2만 5천 원. 좀 생기지 하지 말아요. 그 집 3만 원 사왔으면 4만 원 사가. 예수 믿는 우리가 1만 원 더 쓴다고 죽지 않아. 가서 그가, 여러분, 등으로 업으면 짐이지만 안으면 사랑이 된다는 거 아니야. 안아주고 품어주고. 아멘 좀 해야 말씀. 안아주고 품어줘야지 이게. 할렐루야. 그럴 때 뭐예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아멘이 아주 별로예요. 상계교인들은 다르구나. 그러면 그 아가씨가 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 언니가 듣지 않겠냐고. 그 올케가 하는 얘기를 시누이가 듣지 않겠. 이럴 때 전도의 베이스가 쳐지는 것이고,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축복해 주면 가정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주의를 그렇게 지키세요. 그리고 이번 명절을 그렇게 지키면 이 거룩한 짬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정말 복된 거룩한 짬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라스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짬을 가지고 내 삶을 채워나가야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면 의미 있는 인생,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 거룩한 인생이 되는데, 그냥 맨날 바쁘기는 바쁜데 흘러가. 어느새 보니까 흰머리 백발. 일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공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주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야 내가 복된 인생이 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거룩하지 못한 일에 바빴다면 잘못 산 것이고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 살아도 복을 받지 못하면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브래그먼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 18분이라는 책을 썼는데, 와, 이게 18분만 매일 투자하면 인생이 바뀐대. 5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중요한 일이 뭐지? 오늘 우선순위가 뭐지? 이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시간 5분. 그리고 8시간 일을 하잖아요. 1시간 일을 끝냈으면 내가 앞에 1시간 잘했나? 그리고 앞으로 1시간이면 1분만 생각하래. 8시간이니까 8분.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는데 5분. 오늘 내가 의미 있게 살았나? 잘 살았나? 혹시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나? 내가 앞으로 만남을 깊이 해야, 더 이렇게 깊게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군가? 이걸 점검하는 거. 이게 5분. 그러니까 5분, 8분. 도합 18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시간을 좀 잘 점검해서 흘러가게 하지 말고 채우는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 여러분, 세상의 도전이 너무 거세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성보다 세상의 영성이 훨씬 더 악하고 강렬해. 아니야, 어떻게 10대 아이들이 어린아이를 죽이고도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형을 받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정말 몸소리치는 영성이 세상의 영성. 이럴 때 우리 정말 너무도 강한 세상의 영성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을 죽이는 이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구별합시다. 거룩한 짬이 되게 합시다. 여기 와서 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매래도 쳐서 주의를 성수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이 굉장히 대단한 시간이야. 성전이라 그러잖아. 거룩한 공간에, 거룩한 공간 안에 예배 중에도 주일 예배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몸서리치게 이 시간을 졸고 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이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영이 죽었든지. 다 눈 뜨네. 진작 얘기 좀 할 걸 그래서. 진짜잖아요. 여러분, 지성소에 와서 감히 어떻게 졸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 소위 지성소 시간이야. 거룩한 공간에 주일 중에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나는 이 지성소의 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